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우리 양필조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크게 아이고 이게 자꾸 마이크 내려가네요. 격려의 박수로 우리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는 이런 박수 이런 거 없거든요. 네, 박수 이렇게 쳐주시고 예배를 시작하니까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고향교회가 있으십니까? 저희 여수에 와서 이제 신방들 다니다 보면 고향교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고향이 백야도, 또 거문도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고흥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 고향 분들끼리 더 친밀하시기도 하고 나는 여수다 이렇게 하셔서 이 고향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고향교회 하면 어떠세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고향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죠. 어렸을 때 그 따뜻한 기억들, 또 재밌었던 기억들, 또 여기 청년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청년 때 그 모교회에서 그때 눈 맞아서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따뜻한 기억들과 설레는 기억들이 있는 것이 고향교회, 또 모교회. 그래서 모교회라고 하죠. 모교회, 어머니 교회, 내가 나를 낳아준 교회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모교회에 대한 추억과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 모교회는 방주교회입니다. 방주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미평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그저 알려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서울에 있는 방주교회라는 곳이 제 모교회고, 저는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개청 멤버셨고 유아 세례 제가 1번입니다. 아주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막 기어다니면서 애들과 커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계속해서 그곳에서 감사하게도 사역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 하면은 굉장히 그 따뜻하고 그 모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런 그림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여서 이제 사역지를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선교 갔다 와서 이제 서울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으면서 모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 다음에 천안으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제 여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더라. 이게 사실 저희 가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각 지역을 떠날 때마다 딸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첫째를 낳고, 천안에서 둘째를 낳고, 셋째는 여기 부임 설교한 날 임신한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 여수에서 딸라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이제 더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 천안, 여수, 그래서 집에서 서울댁, 천안댁, 여수댁 이렇게 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여수성동교회가 참 특별한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여수성동교회를 모교회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지역도 너무 짧았고, 천안에서 둘째 예주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여수에서 제일 오래 있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는 여수성동교회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밑에 유치부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거기서 뛰어다니고 아빠 기다리면서 놀고, 뒤에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좀 타기도 하고, 또 이 교회에서 뛰어노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여수성동교회가 모교회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교회, 고향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청년들 참 귀한 청년들입니다. 참 귀한 청년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차가 없으면 또 막 버스 타고 와야 되고 막 불편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청년들, 이쁜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중에서는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좀 나이 들어서 믿었지만 그래봤자 10대, 20대죠. 그렇죠? 그랬지만 저희 교회가 모교회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청년부한테 사실 중요한 날인데요. 우리가 그냥 야유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들이 이제 방학이 끝나가서 다 돌아가거든요. 또 방학이 끝나서 학교를 따라 돌아가고, 또 오늘 예배 마지막으로 직장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옮기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 청년부, 저희 교회 청년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가 애들한테도 계속 우리가 고향교회, 진짜 고향교회지만 고향 같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 가더라도 기억나는 곳, 함께 예배드린 따뜻한 기억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향 같은 청년부를 만들어 보자. 우리 이제 애들 다 보내고 남은 몇 명의 청년들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 여성독교 청년부를 고향 같은 곳으로 만들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한데요. 우리 고향 어르신들이죠, 그쵸? 다 우리 청년들한테 고향 어르신들입니다. 이번에 박수 말고 제가 좀 더 낯간지러운 걸 부탁드릴 텐데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향 어르신들이 오늘 떠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남는 것은 그래 나는 그 치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 이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준비하시고 얘들아 사랑한다. 정말 마음을 담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담으. 그러면 제가 안 한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 민망해서 저쪽을 못 보게. 애들한테 마음을 담아서 얘들아 사랑한다. 다 같이 하시는 겁니다. 시작. 얘들아 사랑한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중간에 계신 분들은 이제 3여전도의 분들이시고요. 섞여 계신데 청년들 잘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오늘 시편 84편 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스퍼전 목사님은 이 시편의 진주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들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84편입니다. 1절부터 이 4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치 시인이 상사병에 걸린 것 같죠.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셨죠.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 성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해서 쇠약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상사병 걸린 사람처럼 얼마나 주의 집을 사모하면 내가 쇠약해졌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를 노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인이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시인이 바라보는 그 교회, 성전은 굉장히 따뜻한 곳이죠. 3절, 4절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마 이 성전에 왔던 것 같아요. 성전에 와서 봤는데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렇게 막 참새 집이 있는 거예요. 참새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를 가서 거기 새끼들이 막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인은 그 교회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굉장히 따뜻한 주님의 집에서는 이 새들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교회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모교회, 고향교회, 그리고 우리 성동교회 하면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가고 싶지 이런 마음들을 좀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모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완전히 컸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었어서 제가 유아세례 1번으로 정말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때는 다 교회 근처에 살았었고 친구들이 다 교회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같이 뛰어놀면서 같이 이제 부흥회하면 밑에서 놀고 막 찬양 예배드리기도 하고 교회가 삶의 터전이었죠. 그래서 교회와 일상 삶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는 모교회가 그런 따뜻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매번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크면서 수련회가 너무너무 기대됐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자고 부모님들끼리도 친해서 가다가 막 고기를 구워 먹고 지나가다 사람들이 머물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저의 삶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유년 시절에. 요즘은 그런 게 너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 성도님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예전에 구역 모임이나 우리 교회 너무나 사랑이 많고 끈끈했었다.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광주로 순천으로 병원 같이 다니고 맨날 모여서 구역 모임하고 교회에서 항상 모였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모임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없어지고 무너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해서부터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한테도 야, 수련회는 무조건 빠지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청년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줄 아니? 너 여기서 만나는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 너 정말로 빠지면 안 돼. 계속해서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 청년 시절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또 특별히 우리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됐죠. 코로나가 딱 와서 특별히 3년 내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친구들은 이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려서 특별히 가뜩이나 다음 세대들이 없고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큰 타격이 되어서 정말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곳인지, 그냥 어른들 지나가면은 너 누구 아들이지? 그러면서 막 뭐 사주시고, 갑자기 모이다가 누구네 집에 떡볶이 먹으러 가고 막 이랬던 그 사랑과 그런 경험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린 다음부터 또 이런 우리 마음들이 좀 많이 약해졌죠. 특별히 젊은 세대나 청년들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났을 때 편하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구나. 뭐라고 안 하는구나. 그래 나도 가서 영상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인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예배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배 드리니까 막 눈물이 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만 이 다음 세대들은 그런 소중함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갈수록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임재에 대한, 또 이 공동체에 대한, 그냥 다 저희 엄마 아빠들, 다 이모 삼촌들이었고, 다 이 따뜻하고 끈끈한 이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수성동교회를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따뜻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비가 계속해서 새끼를 낳는 것처럼 여기서 3대, 4대, 여기서 아이들이 커서 밖에 가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다시 찾아오고, 다시 우리 아이들이 오고, 누구네 아이 가릴 것 없이 다 사랑해주고 반겨주고, 이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이 부탁합니다. 이제 학교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오늘 끝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꼭 예배 드리러 가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서 유튜브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청년분 그래서 유튜브 예배 안 합니다. 어디 가든지 그 교회에 소속되고 이 고향교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꼭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미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잔소리가 뭔지 아시죠? 맞는 말인데 짜증을 섞어서 하면 잔소리입니다. 네, 맞는 말을 사랑을 섞어서 하면 격려가 되는 거죠. 얘들아, 교회는 꼭 나가거라. 우리 같이. 또 제가 너무 민망해서 이따가 굉장히 원망을 들을 것 같은데, 얘들아, 교회는 꼭 다니거라.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을 담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이야기. 얘들아, 교회는 꼭 나가거라. 네, 우리 두 번째 시를 보실까요? 우리 5절부터 보시면, 이번에는 이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그 간절함들을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었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 순례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곳을 향하여, 높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한 번 성전으로 나가는 것은 연례 행사 3번을 나가야 되는데, 멀리 사는 경우에는 몇 달씩 걸리는 길이고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나가면서 그 계속해서 이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인 거죠. 5절부터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인생에 많은 눈물 골짜기들이 있죠. 눈물로 깊은 골짜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곳을 지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줘서 마침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 신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모교회에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제 모교회 이 지하에는 이 기도실이 있었는데 마루로 된 넓은 공간이 이제 기도실이었고 개인 기도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싶어서 또 교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저녁마다 저는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좋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공부가 안 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있을 때 밤 산책하는 느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러면서 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더 찾게 되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제가 뭐 어렸을 때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짝사랑 실패했을 때 또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아 이거 제 아내가 듣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고 몸이 아플 때 또 미래가 너무 두려울 때 고등학교 때 미래가 너무 두렵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교제하다가 힘들어서 또 결혼 준비하다가 힘들 때도 많이 기도 자리를 찾았던 것 같고요. 또 제가 필리핀을 갔다 오면서 또 굉장히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생의 밑바닥, 특별히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로 나와서 함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정해져 있고 또 내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저의 여기 모교회 빨간 벽돌로 되어 있던 그 교회, 그 지하실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또 이 땅값이 비싸져서 그 교회는 옛날 건물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롯데캐슬이라는 성이 그쪽에 많이 들어왔는데 제 마음에는 그 기도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 들어갔던 기억, 그 빨간 벽돌, 그 지하로 내려갔던 기억,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얼마 전에 청년들과 함께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를 떠올릴 때도 그 장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었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갔었지. 교회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의 자리에 가면 꼭 오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있어요. 시간대별로 10시에 권사님, 10시 권사님 누구 다 합니다. 또 갈 때 필조하니? 맞아주시고 저에게 뭐 주어주시기도 하고 제가 힘들어서 기도하다 울다 나오면은 얘기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청년부 형 누나들도 있었고 그때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친한 형 누나들이나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기도할 때 같은 기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되고 또 가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저의 신앙을 자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와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이런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가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가면서 또 어려운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교회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거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침내 나아가게 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큰 넓은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런 길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다른 거 찾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을 향한 넓은 길이 큰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하나님을 향한 길이 너무나 좁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시온의 대로와 같은 큰 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드나드시는 길. 내가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기도의 길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우리 좀 청년 예배가 좀 당분간 못 볼 친구들이 또 있어서 또 좀 당부하고 싶은데, 기도, 우리 수련회 때 기도 배웠던 것처럼 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학교에 가고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고 그럴 때, 외롭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또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민망하지만 나 부끄럽게 우리 고향 어르신들의 말을 빌려서 청년들에게 한 번만 더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얘들아, 어려울 때 꼭 기도하거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사랑을 담아서 한마디 해주시죠. 시작. 얘들아, 어려울 때 꼭 기도하거라. 네, 마지막 시편 마지막 뒷부분 10절 12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번에는 이 시인이 주의 궁정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러면서 이 시인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또 여러 역경이 있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모의 마음으로 눈물골짜기를 지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집에 나왔는지, 그리고 마침내 주의 집에 와서 주의 궁전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좋습니다가 아니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주님이 계시는 곳,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히든베이 호텔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루 더 만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처녀들, 내가 PC방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노래방에서, 놀이동산에서, 에버랜드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명예, 맛있는 것들, 나를 충족해 주는 것들, 권력, 돈, 이런 것들과 함께 내가 첫날을 누리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지내는 것보다 정말 참 사랑과 참 감사와 참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 내가 아주 좋은 장막에서 좋은 아파트, 몇십 평 되는 아파트 쭉 뻥뻥거리고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 그래서 문지기는 직책이 아니라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순례자로서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은 늘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한 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침체시키고 피폐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못 바라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해, 모든 어둠을 비치시는 해이시고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사람들보다 첫날 백날 재밌게 놀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날보다 하루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도 꼭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 때 교회에서 수련회도 하고 재밌게 이렇게 보냈지만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학교 가면 성도님 여러분, 저희 때와 너무 다릅니다. 저희 때는 막 25%, 30%, 여수 지역은 40%도 되게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청년들은 4%, 6%까지도 얘기해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너 교회를 가? 저희가 또 복음화율이 높은 전남 지역에서 특별히 여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 정말 믿는 친구들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런 곳에서 내가 그 친구들이 주는 또 좀 자유를 누리고 싶겠죠. 그래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부삼에서 부영 3담지입니다. 부삼이라는 것은 부영 3담지에서 술도 좀 먹고 싶은 대로 마셔보고 못 가봤던 클럽이라는 데도 가보고 광주에 가서 순천에 가서 서울에 가서 그런 데 좀 즐겨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전도서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면서 꼭 어느 곳에 가든지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 찾으면 또 있습니다. 꼭 찾고 꼭 교회에 가고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또 꼰대같이 여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청년들한테 격려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어디 가도 주의 집에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단다. 주님과 함께 꼭 동행하거라. 말을 바꾸죠. 주님과 함께 꼭 동행하는 삶을 살거라. 이렇게 얘들아, 주님과 함께 꼭 동행하는 삶을 살거라. 사랑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시작. 얘들아, 주님과 함께 꼭 동행하는 삶을 살거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를 마치면서 사실은 이 시인이 소리를 지르고 마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에 마음껏 마침내 도달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외치면서 사실 이 시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동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여수송동교회에서 우리가 아침부터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 나오게 하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수송동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과 각 구역 모임과 예배와 모든 친교 모임과 모든 모임이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특별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여성동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시절에 참 이렇게 귀한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청년들이 학교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또 이제 이 겨울 방학 시즌을 마치고 또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떠나가게 되는데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성동교회가 이런 많은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고향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마음껏 다음 세대에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